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고 있나? 내가 태어난 날보다 세상을 마지막 떠날 날을 항상 기억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완성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사춘기 지나고 성인이 되잖아요. 청춘이라 일반적으로 다 그때를 가장 황금기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해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래서 헤롯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그 헤롯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성장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올바로 했나. 소중한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올바로 했나. 근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에 집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겐 오감이 있잖아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육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이란 말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5째 날, 우리 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5째 날 십자가 지셨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경고예요. 무슨 경고입니까? 죽음에 대한 경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맛을 모르고, 몸이 있어도 감각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나 소중하냐. 잠언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전도서나 똑같아요. 뭐라고 말입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땅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청년이여, 네 젊음을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네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네 마음의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했어요. 청년 젊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뭐랄까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성장했을 때가 30세 때쯤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표면적인 육신은 30년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 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심리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이 끝난 거예요. 왜?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누가 믿어줍니까? 성령 받고 나서 권능이 임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아무리 내 아들아, 내 아들아고 부르셔도 내가 성령 받아 완성되기 전에는 그 음성이 나를 부른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 안 됐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런데 하나님 형상만 닮은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그동안 말씀을 듣고 또 보고 하신 분들은 깨닫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대충 읽어보면 안 돼요. 창세기 10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일생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무리했나? 미완성됐을 때는 어땠나? 완성됐을 때는 어땠나?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젊음을 즐거워합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 여러분 나이 들은 사람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기력이 약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 올바로 일을 해야죠.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제멋대로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뭘 물으시겠습니까? 안 물으시잖아요.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계속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해보면 성령 받고 깨달은 사람은 알죠. 왜 그런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기초로 줬기 때문에 피조물 아담이 이브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여자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아니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담이란 남자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네가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이 뭐예요? 거룩한 책.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며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죠.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어요. 그가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선포한 말씀이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선포했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것이다.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라고요. 그들이 증거한 말씀은 다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증거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연결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죠. 왜? 거룩이 연결이 안 돼.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란 얘기.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모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만 선택하시잖아요. 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흠이 없으신 분이다. 어린 양, 흠이 없으신 분이다. 이 역사 가운데 지혜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흠이 없어. 왜? 임신할 때도 성령이 덮으셔서 잉태하셨다. 성경에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또 철학도 이론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혈통적으로 뭐 남자였던 정자가 들어와야 임신되는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정혼만 했지 그런 육체관계가 한 사람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무슨 육체적인 관계였다 그러면 그런 얘기 생각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의로운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약혼자가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걸 봤으라고 유대 법에 그렇잖아요. 부정을 저질렀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조용히 약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말에 파혼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남자를 통해 임신한 게 아니야. 성령이 덮으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과학이나 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뭐 그전에도 그런 예가 있다면 모르지만 다 한 번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처녀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 수처녀다. 버르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 소리 않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자기 그 고향 거기 가서 호적하러 갔다. 근데 거기서 만삭돼 가지고 아기 예수가 탄생했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철학과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내적인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늘의 종교는 그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니까 그분을 섬겨야 된다. 뭐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가 왜 오셨는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역적으로 몰려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나 자세히 기록됐거든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게 구약에서 4,000년 동안에 십자가 보일로 저주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굴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했다.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마태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늘의 지식이 철학이 과학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철학과 과학은 혈통적인 것, 외적인 것, 표면적인 것밖에는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이란 것과 과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청년 때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미완성됐을 때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을 닮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걸 돌이켜 깨닫잖아요. 돌이켜보고. 그럼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추한 사람이었나,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나. 남의 눈에서 눈물 빼고 남의 거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간음하고 뭐 별짓 다 했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가 아니면 내 과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남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 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그 대가는, 징계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 같은 거지. 누가 책망받고 징계받는 걸 누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 몰랐을 때 행한 그런 것들은 내가 깨달아서 알았다고 해서 고백과 자백한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해당된다. 정확하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귀신이 영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난 뭘 기뻐해야 되나? 그같이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대우받는 사람인가,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성경을 청년 때, 젊었을 때 많이 읽어야 되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네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젊었을 때 재버려야지. 늙어서야 뭐 육체적으로 무슨 범죄할 일이 있습니까? 기력이 없는데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왜 헛되는 걸 알아야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왜 헛되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얼마나 악행을 예루살렘에 행했는지 그 대가를 내가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5번 40이 아니라 가만내를 5번 맞았다. 태착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의 법이니까. 율법이니까 피할 수가 없죠. 또 3번 몽둥이로 맞고 무참하게 맞은 거지.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문 밖에 집어던졌다. 쓰다만 집서 성문 밖으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대가를 그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감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얼마나 많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옥에 가뒀는지를 고백하잖아요.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야고병 물에 있던 수가성 여인이 5 남자를 데리고 살다 지금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런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가 만나주셨다. 왜? 그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위해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속지 말란 얘기. 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빠져 있더라도 이제라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희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에겐 즐거움이 없었다. 그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을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를 그리하라. 마지막에 내가 해를 얼마나 볼까? 달을 얼마나 볼까? 하늘의 별을 얼마나 볼까?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보잖아요. 그러나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젊은 날이 얼마나 소중하냐. 내 육체가 살아서 쉬고 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모르잖아요. 소중한 걸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는 노년이지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허송설하지 말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약속하셨잖아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시고 반드시 징계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